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멘. 예, 짧으니까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고 또 해피데이인데 아무래도 감사의 주제를 다루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다음 주에는 제가 복음을 전해야 할 것 같아서 한 주 먼저 우리 감사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그리고 또 그 감사를 한 주간 우리가 실천하면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한 번 더 좀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내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예,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감사의 주제인 것입니다.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감사할 만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이 감사할 일들이 참 많죠. 부모님께 감사할 일, 또 우리 가족들 혹은 선생님, 우리 이웃들에게도 참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뭐 먹을 거 생겼다고 이렇게 챙겨주시고 하는 어려운 일 있으면 기꺼이 도와주는 이웃들, 또 동료들, 친구들. 정말 우리는 살면서 관계 속에서 감사할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이렇게 고마운 분들을 붙여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함께 지낼 수 있는 이런 따뜻한 가족 그리고 친구 참 이렇게 이런 좋은 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그런 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일이 너무 많고 감사할 사람도 많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감사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하면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지금 데살로니가를 쓴 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 기록된 말이지만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해도 좋고 뭐 안 하면 그만인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이 감사를 힘써 연습하고 그리고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감사가 중요한지는 잘 알고 감사가 아주 효과도 있다는 것도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이 감사가 인색해져가는 이 세상살이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뭐 그냥 좋은 말씀으로 그칠 게 아니라 꼭 이 감사를 연습하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라고 명령하실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살면서 늘 힘들다고 어렵다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짜증내고 막 괴로워하고 우울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으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늘 감사보다는, 기쁨보다는 삶에 쪼들려가지고 지쳐서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괴롭게 산다면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는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자녀된 도리로 아버지 하나님께 마땅히 우리가 올려야 될 그런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다시 18절 말씀을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봅니다. 따라해 보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을 말합니다. 큰 일도 감사하고 작은 일도 감사하고 좋은 일도 감사하고 안 좋은 일도 감사하고 중요한 일도 감사하고 사소한 모든 일을 감사하라 이런 말이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 범사란 어디에서든지 감사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만 집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길을 갈 때도 감사하고 차 안에 있을 때도 감사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감사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항상 감사하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감사하라는 겁니다. 배고플 때도 감사하고 배 부를 때도 감사하고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병이 생겼을 때도 감사하라. 이게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막 잘 나갈 때도 감사하는 것이고요. 뭔가 길이 막혀버린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성도가 승리하는 비결인 것이죠. 기도 응답을 받아도 감사하겠습니다만 응답받지 못한 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무슨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만 감사하지 말고 감사거리 생겼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녀가 예를 들어 막 합격하고 막 취직하고 막 이렇게 좋은 일들이 있으면 감사하겠지만 떨어졌는데 어느 부모 마음이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왜 감사합니까? 그런 상황에. 그런데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세상과 구별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분이 계시면 그분은 진짜입니다. 그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그렇게 봐도 아마 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가? 솔직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 바울을 좀 오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해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이게 한 묶음으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팁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일에 이 기쁨을 잃지 않으니까 설령 어렵고 힘들고 슬픈 일을 만나도 이 성도의 그 기쁨을 참 이기질 못해서 기쁨으로 가득한 마음은 감사가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은 지금 이 글을 쓰기 몇 개월 전에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아주 그냥 매를 잔뜩 맞고는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아무 잘못도 없이 전도하다가 감옥 가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바울이 보니까 신라와 함께 밤중에 찬송하고 감사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옥문이 열리고 그 빌립보 간수가 감옥의 간수가 예수님 믿고 그 집이 구원받는 이런 일이 일어났지요. 그리고 나서 또 이 얼마 후에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할 당시의 일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곳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굉장히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이 지역에 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야손의 집을 이제 예배당으로 삼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걸 두고 보질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서는 그들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잡지를 못하고 야손과 몇 사람을 끌고 가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밤중에 도망을 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요, 아주 집요하게 베레아까지 쫓아와 가지고서 이 바울을 괴롭히는 그런 일이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할 그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이 데살로니가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편지를 쓰는 이 고린도 역시 보면 아시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항상 평탄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참 고난과 시련이 많은 그런 과정 속에 바울의 복음이 전파되고 열매가 맺히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린도 후서를 보면 바울은 하나님 앞에 3번 정식으로 작정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그에게 아주 고질적인 그런 질병이 있었는데 이 병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의치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일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더 열심히 복음 전하겠사오니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참 이런 상황이 되면 정말 시련과 그 하나님의 이 무응답 속에서 낙심할 만하지요. 그런데 바울은 깨닫습니다. 자기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주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뭔지를 알았을 때 바울은 오히려 찬송하고 기뻐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바울의 삶이 그랬던 것 같아요. 환난도 공고도 핍박도 어떤 것도 이 바울을 막을 수가 없었고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 안에는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앞서 말씀드린 그 기도 제목이겠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연약함 가운데서 더 온전하게 나타나는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하나 깨달았어요.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그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구나. 내가 참 이 약해질수록, 내가 사라질수록 하나님의 것이 더 크게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우리 10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지금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내 뜻대로 안 되어도, 내 소원대로 안 되어도 내가 너무 기쁜 비결을 하나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참 피할 수 없는 그 시련과 어려움조차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는 기회가 되는 것이구나. 바울은 정말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물론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만, 자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고, 그것은 정말 거기에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만사가 내 뜻대로 다 잘 되고 잘 풀리는 그런 인생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인생은 결국 자기 수준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소원, 그 사람의 욕망, 그 사람의 어떤 꿈을 이루는 정도에서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쫓고 따르며 추구하는 삶은 결국에 어려움도 만나고 뭐가 잘 안 풀리고 하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자신의 그 못난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주님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런 예수님 수준 같은 그런 개인과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히는 일을 또 당합니다. 거기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인데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제 나이도 좀 들고 이제 만사가 참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그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알고 봤더니 로마 감옥, 그 차디찬 감옥 바닥에서 기록한 서신이 빌립보서예요. 여러분, 우리 빌립보 4장 4절이 그 빌립보서의 대표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서 내가 기쁜 것 같이 너희들도 이렇게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교도소에 감옥 갈 그런 일이 있다고 칩시다.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내가 한 일이라고는 열심히 전도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이런 감옥에 들어오다니, 아니 감옥까지는 안 가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고 뭔가 내가 하는 일에 열매가 보이지 않고 이렇게 될 때 그때 우리가 과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그런 때에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너무 지나치게 자신의 부족함과 실수와 허물 때문에 별로 기분이 좋지 못한 그런 분도 여러분, 믿음의 하나님의 믿는 자라면 이 예배에 나와서 우리는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좋을 때도 막 그냥 모든 것이 정말 잘 풀릴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했지만 바울은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나는 기쁘다, 너희도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4절을 보시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어느 곳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고 또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비록 차디찬 감옥 바닥이지만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것입니다. 또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께서 나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이 내 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가 결코 손해보지 않도록 분명하게 이 일도 선하게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의 비결은 주 안에서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무슨 일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18절에 보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꼭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는 사람은 압니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잘 몰라요. 교회의 문화는 익숙한데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예수님 그분과 참 내가 하나 되는 이 주 안에서를 여러분 우리는 꼭 배우고 알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저는 하나님 주권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좋은 때뿐만 아니라 안 좋은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지금 이걸 다 알고 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는 이런 하나님 주권신앙, 하나님 섭리신앙이 여러분 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 자기를 그 애굽에 팔아넘긴 그 형들 앞에서, 그리고 그 애굽에 가서 온갖 우여곡절과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요셉이 이제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나는 이 상황이 되었을 때 말한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여러분, 형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종으로 팔려가는 일을 겪었으면 이건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이제 삐뚤어져도 할 말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어떻게 가족들한테 이런 배신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요셉은 놀랍게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살았던 이 요셉은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가해자들, 형들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모든 상황을 액면 그대로만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으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꼭 생각합니다.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묻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고 자꾸 이것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환경에 여러분 우리의 이 인격과 우리의 이 참 부족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까? 여러분,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아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섭리를 믿는 사람은요, 상처를 잘 안 받아요. 시험을 잘 안 받습니다. 누가 시험 잘 받는지 아십니까? 모든 걸 자기의 힘으로 살고 자기가 이걸 받으면 시험 들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와도 시험 들 일 투성일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것을 선하게 이끄신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우리에겐 그래서 악한 것이 악하게 우리 인생의 역사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 악한 것도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보통 하나님의 이 섭리가 물론 우리의 타이밍과는 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인데 하나님은 조금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부터 만져주시고 내면을 변화시키시며 육신도 고쳐지고 우리의 환경도 변화되는 이런 하나님의 선한,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쉽게 낭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보통 그렇게 낭망하고 시험 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아직도 깨어지지 못한 이 자기중심적인 이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무엇 하나 내 뜻대로 되는 게 있던가요?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던가요? 여러분, 세상의 일들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그게 사실은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보이지 아니하시고 참 사람들은 그 인정하지 않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신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섭리와 뜻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점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이 주권, 하나님의 이 섭리를 믿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보는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안 되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위에만 분명히 서 있으면 내가 지금 주님과 그렇게 좋은 관계 속에 있으면 당장에 뭐가 잘 안 돼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그래서 심지어 우리의 죽는 것조차도 주님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참 예수 믿고 진짜 수지 맞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는 정말 행복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환난도 시련도 그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님을 닮게 하는 도구에 불과한 거지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게 절대 못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도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이 놀라운 섭리와 이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요,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선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 아픔이 있고 후회가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고통과 아픔의 땅에 여러분이 감사의 삽을 한번 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심지어 고통이었고 참 내 인생에 부정적이었다고 생각했던 그것조차도 우리가 귀한 보배로 캐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늘 우리 중에 참 이 고난 없이 주님을 만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다 보면 시련과 고난 속에서 믿음은 깊어지고 주님의 얼굴이 더 분명하게 보이는 것을 볼 때 아하, 그렇구나. 바울이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그런 아픔도 고통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제대로 깨닫고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비밀을 더 이해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더 정금같이 연단되는 그런 시련이고 그런 고난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입니다. 절대 고난이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절대 내가 원치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쩌면 꼭 필요한 일일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잘못과 실수와 참 그런 이 허물로 인하여 공경에 처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선하게 바꾸어 주시는 하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매를 대시는 것조차도 잘 되라고, 자식 잘 되라고 여러분 매를 대는 부모님의 심정과 똑같은 것이죠. 저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야말로 진리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이구나.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감사의 삽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분 동토와 같은 그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파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보화가 내 인생 가운데 있었구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그래도 나는 감사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 혹시 아직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요새 너무 되는 일이 없고 난 정말 감사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그분들에게 한 가지 아주 특효약을 하나 말씀드리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게 한묶음이라고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억지로 감사합니다 가식과 위선이 아니라 여러분 이 감사를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불평의 마음은 잠재워지고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하면 성도는 살고요. 기도를 쉬면 감사가 줄어들고 기도를 안 하면 여러분 이 기도는요 이 성도의 호흡과 같은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기도하면 우리는 살아나고 기도를 중단하면 여러분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마치 그 영혼이 죽은 것 같은 세상 사람과 방불한 그런 삶을 산다는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또 릴레이 기도가 있는데요. 아직 기도표 안 넣으신 분들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호흡부터 여러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써 여러분의 마음의 어둠은 사라지고 부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 다음 주일날 이 감사가 넘치는 얼굴로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도 감사.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 우리 1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요 우리 3절만 한 번 더 합시다. 길가에 장미꽃 길가에 장미꽃 가시 감사 장미꽃 아멘. 주여 따스한 사랑의 가족 일용할 양식 기쁨과 슬픔 기쁨과 슬픔도 아멘 하늘 평안을 아멘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범사에 감사하는 한